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16절부터 42절까지인데 그럼 집에 가서 16절부터는 읽어보시고요. 또 묵상하고 같이 또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몸을 만드는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이제 이게 흙이에요. 몸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은요, 이 육신은요 흙이라니까 흙으로 간다니까요. 이 몸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요 하나님의 주신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온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될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대로 행하는 순간 그 영을 사단이 딱 주관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느냐 사단의 영이 함께하느냐 이 두 가지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바로 열어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거기에서 해방시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그 죄악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원수마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분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깨닫는 만큼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임하는 거라니까요. 임한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는 죽은 사람입니까? 예, 영적으로는 죽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뭐하는 사람은 듣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듣고 믿고 영접하게 됩니까? 그 앞에 은혜를 인하여.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임해야 들어진다니까요.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영접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은혜 임한 거예요. 그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네. 정말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꾸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계속 은혜 속에 들어가다 보면 자꾸 믿음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믿음이 생긴다는 말은 뭐냐? 자꾸 믿어져.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믿어져. 믿어져 그냥. 이 믿어진단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믿는다 하고 믿어진 거하고 똑같지만 좀 달라요. 믿는 건 그냥 믿습니다 하면 믿는데,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져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뭐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찬양대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창세기 3장에서는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순간 떠났다니까. 성령이 떠나.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저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내신 성령, 생령이죠. 그게 오늘 창세기 1장 2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그래 뭐라 그랬냐? 너희에게 주사, 따라 세우세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 생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순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성령의 축복을 받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그러죠. 이 구약의 사람들하고는, 다윗하고는, 솔로몬하고는, 모세하고는 게임도 안 돼, 진짜. 그분들의 축복과 우리의 축복은요,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완벽한 축복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세는요, 쉽게 말하면 죄악을 범했으면 성령 충만하면요 오셨다니까. 사울에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믿고 성령 충만할 때 오셨다니까. 그런데 죄악을 범하니까 성령이 떠났어요. 다시 기도하니까 성령이 다시 임하고 이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쉽게 말하면 불신앙 좀 해도 안 떠납니다. 아시겠죠? 구약에는 떠났다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 막 불신하고 하나님 안 싫다고 그러면 떠났다니까. 근데 못해. 그러니까 욥처럼 악착같이 붙잡아야 돼. 그래야 안 떠나. 근데 여러분은 조금 얼마나 은혜가 임했는지, 우리 신약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은혜는요 얼마나 큰지. 조금 불신앙해도, 갈등해도, 하나님 없는 것 같아도 안 떠나요.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웃으세요 좀. 엄청난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우리가, 저도 그래요. 아직 기절 안 했잖아요. 나도 이것 때문에 기절한 적이 없어. 여러분도 그렇고. 왜? 아직 몰라. 모르니까. 근데 제가 조금 모르겠어요. 여러분보다 좀 더 알았는데, 나는 이거 은혜 생각하면 눈물 나. 기절까지는 아니래도 조금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날라고 그래. 왜? 너무 커, 은혜가. 나는 그냥 사는 줄 알았다니까. 나는 이 찬양, 진짜 이 찬양, 은혜 찬양 너무 참 작곡자 한번 만나고 싶은데, 참 해가 뜨는 것도, 바람 부는 것도 다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난 태양 막 뜰 때 막 사진 찍고, 해 뜨는구나, 좋다, 막 찍어가지고, 그리고 찍어갖고 딱 보관하고, 야, 해 뜨면, 석양이 탁 지면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석양 지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왜 석양이 멋있게 보이고 왜 석양을 찍습니까? 나이 먹어서 그래요. 나도 노후에 저렇게 멋있게 착 지어야 될 건데, 이런 생각으로. 이제 천국 갈 때쯤 좀 나이 먹고 이제 노후쯤 되면 석양이 여러분 멋있잖아요. 석양 탁 안 멋있나요? 나는 석양 볼 때마다 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멋있게 말년을 지내야 될 건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멋있게 해가 뜨고 멋있게 해가 지는 것이 자체가, 이야, 저게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 이 찬양 듣고 그거 알았네. 참 이렇게 멍청해가지고. 난 구원만 받은 게 은혜인 줄 알았어. 바람 부는 것도 은혜라. 해가 뜨는 것도 은혜라. 전도하는 것도 은혜라. 은혜가 깊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을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가요? 이 방해자 원수마귀 사단이가 방해한단 말이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내 생각을 통해서, 자꾸 내 생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복음 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들은 뭐가 증인 되려고요? 내 증인이 되려고 그래요. 내 증인. 쉽게 말하면 복음 전하세요. 그럼 말씀 전달하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전도하세요. 그러면요, 나 같은 것이 내가 부족해가지고 뭐 한 게 있어야죠. 뭐 아는 게 없어가지고 네 지식 말하지 말고 그 말이요. 제가 그래. 나도 나는 뭐 하나님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예. 진짜 누구 말대로 수학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알면 되고, 사실 그것도 몰라도 된다. 왜? 계산기 두드리면 된다. 그 정도인데. 예. 우리 처장로님하고 어제 수학 얘기하는데 나는 뭐 방정식도 모르는데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도 모르는데 방정식 보는 순간 머리가 그냥 막 까맣게 모르겠는데, 지식도 없지, 배운 것도 없지, 뭘 그러나 못하여 나는 그랬거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주님이 내 증인 되라고. 네 지식의 증인 말고, 네 경험한 거 말고 내 증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고. 그리고 힘이 탁 나잖아요. 네? 힘이. 아하, 내 증인이 아니구나. 네. 그럼 증거 주신다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 증거 주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제가 가졌다니까요. 네. 주셨다니까요, 저는. 네. 그러면 지금 뭐 얼른 하나만 말하면 기도 응답 여기까지 온 게 자체가 하나님 기도 응답이지만, 그냥 제 증거로 주시다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게 만나서 얘기하면 놀란다니까. 뭘 놀래냐? 갑상선 수술했는데 약 안 먹고 있다는 그 자체를 놀래. 왜? 거의 수술한 사람은요 일평생 약 먹어야 된다고 약 먹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갑상선 수술하고 약 안 먹거든요. 왜? 주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고 했어요. 치유해 주셨다고 저에게 응답했다니까. 네. 저는 그런 증거들을 말하면 많다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이제 분명히 말씀에는 모든 문제 끝 했으니까 말씀대로만 붙잡으면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네, 왜? 증인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증인 되리라. 그거의 증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진리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를 여러분 믿고 영접했으면 이미 함께 하는데, 분명히 그건 이제 그걸로 말미암아 그 증인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증거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인 증거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개인.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할 수도 있지만 개인에게 증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증거를 원하냐? 이렇게 어떤 증거를 원합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치유의 증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다니까요. 결핵이 있어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결핵을 치유해 줬다니까요. 그게 증거예요.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셨구나. 질병도 해결하셨구나. 증거로. 사는 동안에 증거를 가지라고. 여러분, 이건 내 개인이니까 여러분 뭐 다 병 나으라 이건 아니에요. 바울은 안 낫다니까. 바울은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나았다고 그랬어요. 바울에게는 다른 증거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 대신. 바울은 뭐 쉽게 말하면 진짜 하늘나라까지 갔다 올 정도로의 증거를 주셨다니까요. 그럼 막 자랑한 건 아니잖아요. 그걸 혹시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개인에게 다 증거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창세기 1장 27절에 2장 7절에 축복이 회복됐다는 증거를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증거를 원하는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우리 학생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공부의 증거를 주세요. 그럼 공부로 하나님이 그 지식의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부족하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확신과 믿음과 증거를 주세요. 그러면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경제의 증거를 원하시면 경제에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가 필요하다면 주실 거예요. 필요 없다면 또 괜찮아요. 없으면 또 없습니다. 괜찮다니까요.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건강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지금 그걸 붙잡아야 돼요.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 축복을 여러분이 붙잡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전파할 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전파할 때 자꾸 속인다고. 속지 마세요. 뭐만 말하면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해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게 보통 말, 그냥 쉬우면 이게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영원한 축복의 말입니다. 그게 영원한 축복의 말이 그 말이에요. 무조건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요, 모든 만나는 사람이 하여튼 성남 시민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 들어야 돼요. 어떤 말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라니까. 하나님이요,
계속이네. 늘 얘기하지만 또 얘기합니다. 또 계속 여러분이 얘기 안 하면요, 우리 이정훈 장로님이 성남 방송 나가서 할 수도 있어. 잘못하면 성남시장 후보로 나가가지고 그 말하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괜찮다 뭐 그 말은 뭐 성남시 또 시장 대표 성남시장 나가가지고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왜 나왔냐, 성남시장 후보에 왜 나왔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성남시민 여러분, 생방송할 때 나는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 말 하면 이제 성남 방송에서 다 듣는 거지. 생방송이니까 편집도 못해. 뭐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하도 안 하면. 근데 해야겠죠? 해야 돼. 아멘 크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라고 아멘 크게 하는 거죠.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한다는 마음을 딱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따르세요.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파와 이 전파를 순종할 때 박해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뭐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이리떼들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17절에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불순종의 사람들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불순종의 불신 관원들을 통해서 또 박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방 종교를 통해서도 박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10장 21절 보세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은 데서 내어주며 자식들은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복음 전파를 하는데요, 이걸 순종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가족들 때문에, 가족을 통해서도 막 박해가 일어나요. 여러분, 복음 전파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요, 가족을 통해서도 박해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 그래서 혹시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데 박해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아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그러니까요, 이 복음 깨닫고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박해 일어난 게 저도 가족이라니까. 가족. 오직 예수, 이거밖에 없구나. 전도, 이게 전도해야 되겠구나. 세계복음화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구나 하고 막 죽으라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아버님이, 야, 그거 하지 마. 왜요? 그거 이단이야. 그거 가지 마. 훈련도 받지 마. 아닌데요. 오직 예수인데요. 헤이, 하지 마. 하려면 집 나가. 그러나 집 나왔잖아요. 우리 한미라 장로 6개월 된 딸을 데리고. 좋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할게요. 아버님은 그냥 하세요. 목회. 나왔잖아요. 데리고 6개월 된 딸 데리고. 먼저 박힌다. 여러분 오직 예수 해보세요. 여러분 가족이요. 아이고 인간이 잘 믿어라 좀. 오직 예수 해보세요. 오직 전도 해보세요. 그럼 막 이제 전도할 건데,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이 성남동 전도하기 시작하면요, 바로 누가
제일 먼저 박해하느냐? 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알아야 된다니까. 누가 제일 먼저 박해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박해할 겁니다. 이 동네야 뭐 우리 지금 이제 알죠? 예. 오라니까 이제 혹시나 여러분 박해하다가 막 전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복음 전파하는데 그 교회 옆에 있는 교회 성도가 박해했다. 뭐라 이단이 어쩌고 그런 얘기 나왔다. 그럼 데리고 오라니까. 나 할 말이 있다니까 내가. 이 원로 목사님 지금 소천하시고 원로 목사님 누군지 아냐 하면서 딱. 예. 끄떡없어요. 큰 소리 딱 칠 수 있어요. 아셨죠? 좀 더 화나면 열받으면 그 사모님 모시고 온다. 사모님은 살아 계시니까 사모님 모시고 온다. 공호부인데 고모님 딱 누군지 아냐? 우리 공호부야 그 목사님이. 왜? 다 알아. 이 목사님 전에 올 목사님 다 알아요. 알잖아요. 또 김중희 목사님이 내 고모부다. 그 목사님이 인정했다 이 사람아 나를. 결국 이제 아버님도 인정하고 가시더니 그래 네가 맞다. 네가 계속 전도해라. 우리 공호 목사님 뭐라 하냐? 야, 한 목사 걱정하지 마. 새끼들 말이야. 내 얘기가 아니라 공호 목사님인데 새끼들 말이야. 전도도 안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 말이야. 막 핍박. 야, 걱정하지 마. 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뭐 뒤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야, 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막 복음 전파하고 여러분 오직 예수 해보세요. 이해하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핍박 가정에서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23절에는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네, 복음을 막기 위해서요. 자꾸 사단이 역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 전파하는데 순종하면서 당할 때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 순종하면서 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라고요? 25절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26절 결국은 다 알게 됩니다. 결국은요 아무리 박해해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국은 다 알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결국은 박해하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장 27절에 더욱더 믿고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박해 온다. 괜찮아요. 더욱더 이 복음은 강하게 담대하게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기억하라고요? 오늘 10장 28절에는 기억하세요.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여러분 박해하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 두려워할 거 없다니까. 왜?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 그 생명 하나님 붙잡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가 박해받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다 알고 계셔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거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 모른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요 시인하세요.
고백하시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다른 길이 없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아멘. 여러분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이미 승리자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절대 아시겠어요? 쫄리지 마세요. 쫄리지 마세요. 이게 좋은 말인데 한번 해보세요. 쫄리지 말자. 쫄리는 순간 지는 거요, 여러분. 예? 우리 특히 학생들만 나는 학교 다닐 때 안 쫄렸어. 딱 한 대 맞더라도 주 패는 거지 뭐. 그죠? 왜? 쫄리는 순간 지는 거요. 딱 붙을 때. 아시겠죠? 여러분 사단과 딱 붙으려고 하는데 쫄렸다.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을 박살내는 여러분은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가정, 가문 다 살리게 되는 축복의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읽은 말씀이 결론으로 복음 전파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결론. 두려워할 게 없어요. 보세요. 40절에 읽어봅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오늘 하나님,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 말씀을 잘 몰랐을 때는 좀 뭐라 그럴까요? 미안하더라고. 예전에 저쪽 신흥동에 있을 때 저 목포에서 오신 권사님 며느리가 있었거든요. 목포에 교회를 다니는데 권사님이에요. 목포에서. 예. 근데 며느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왔다니까요. 예. 그래서 며느리 집에 딱 신방을 갔는데 처음 나왔으니까 신방 이제 이사신 이제 처음 오신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마침 저 목포의 권사님, 시어머니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이 권사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 며느리가 통화하는데 다 들려. 다 들리는데 뭐라 그러냐. 이 권사님이 전화 들으니까 이렇게 조용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딱 그러죠. 야.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해라.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그래가지고 속으로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막 그래요. 그러면서 며느리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며느리는 초신자니까 막 모르지. 예 어머니. 예. 그러고 이제 끊고 나서 네, 이제 속으로 뭔 하나님 같이 오시면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인가? 그랬더니 나중에 깨달았다니까. 이 권사님은요 이 말씀을 깨달은 거야. 이 말씀을. 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영접하는 것은요 하나님 영접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집에 오세요. 하나님 오신 것처럼 해드릴게요. 아멘 안 하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무슨 말이냐. 여러분을 영접하면은 하나님 영접하는 거하고 똑같아.
뭐 했다면? 그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냥 가갖고 먹고 놀고 오면은 무슨 하나님을 영접한 거겠어요? 그냥 친구를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영접했는데 의인이 영접한, 선지자가 간 것처럼 해야 되는데,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게 의인이요. 여러분 의인 맞죠? 그런데 여러분을 영접했는데, 친구 집에 여러분 갔는데 하나님을 영접한 것처럼 영접했는데 가가지고 실컷 먹고 놀고 세상 얘기, 불신앙 얘기, 목사님 얘기, 장로님 얘기, 교회 얘기, 쓸데없는 얘기, 물론 교회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죠. 아니, 이제 그 앞에 뒤에는 뺐어요, 내가. 교회 얘기하는데, 교회 있잖아, 그거. 교회 심는 얘기. 시큰하고 왔다. 그러면요, 이건 선지자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뭡니까,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면요, 하나님이 오셨다 간 것처럼 선지자의 축복으로 그 가정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가면요, 그 친구가요, 의인의 축복을 받아버려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보에서요 해방받는 의인의 축복을 받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신방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는, 영접한 사람이에요. 지금 봐, 누구든지 제자의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그 얘기하는 거야. 냉수 한 그릇 줬다고. 냉수 한 그릇도요 아무나 주는 겁니까? 그죠? 냉수 한 그릇도 아무나 안 줘. 고맙게 한 사람한테 주는 거지. 어떤 사람은 죽어도 뺏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안 그런가요? 그래, 나는 얘기하면 시컨 대접했는데 불신앙한다, 염려하고 막 갈등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 대접하고도 신경질 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이 복음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 생명 받고 그 사람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한다. 그 사람이 정말 고마워갖고 전도자로 나에게 이 복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 대접한다. 하나님이 결단코 그 사람에게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무슨 뭐 대접했더니 뭐 목사님 대접했더니 뭐 결단코 상을 잃지 않. 아무 목사나 대접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런 사람이 있어. 다 목사님은 똑같지만 대접하세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대접해야 돼. 전도자 대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우리 노예 목사님들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정말 우리 이제 소문 났다니까 지금. 2년 동안이나 노예장으로 섬기는데 우리 오직 예수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다 섬긴 거 다 좋아해, 다 좋아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남에서 어딜 가든지요 다 떳떳하게 해보세요. 나는 오직 예수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교회 집사입니다. 또 떳떳하게 장로 딱 목사님들한테 딱 인사하면서 저는 오직 예수교회 집사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오 그래요? 아이고 이럴 거예요 아마. 왜? 잘 섬겼으니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반드시 지역민족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죠. 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가는데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최고의 언약을 가진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들고 현장에 나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순종의 언약을 가지고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자의 축복이 오직 예수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